할렐루야. 우리 2025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참 2025년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고,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었고, 여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며 감사하는 영적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언, 아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12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네, 세겜이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예. 저기에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 모았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도 이 세겜 땅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방 나라에서 얻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헌신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겜은 하나님과 만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감회가 깊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같이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의 초점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4절로 18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이 무려 4번씩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간단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서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저는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란과 혼돈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진영 싸움을 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때입니다. 이럴 때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물들어져 있고 여러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던져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어요. 인생의 의미나 가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도 없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정착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 감사해도 여러분 갚을 길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입니까? 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물론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 여호수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여러분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통해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생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여러분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여러분 그들이 잘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만 갈라져서 기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만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만 기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들을 바라고 너무나 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 상반기 힘들게 잘 버텨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때로는 아파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위로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 그래요. 이제 노세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2025년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여러분 가르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광야의 길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도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세상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하반기에도 여러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웃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숨과 탄식은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양하는 그런 2025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백비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나머지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7 족속을 멸하라고, 내가 그 족속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 점령하지 못해요. 7 지파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7 지파들에게 너희가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그림을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2025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6개월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2월 달 그 여러분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의 니시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라고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승진하시길 원하고요. 아멘. 사업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길들이 열려져서 사업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재물 얻는 능력을 통해서 재물이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12월 달에는 축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후반기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내 인생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들이 아멘 하나님의 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2025년 하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을 드려요.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